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기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나라에 대한 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생각할 텐데, 이 세 번째 기도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있죠? 해봤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해보신 분 해야 손들. 예, 그런 분 아마 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이런 궁금증, 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1장 9절에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요셉의 일생과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뜻을 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응답받고 살아갈지를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로요? 아래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직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지금 이번에 지금 이게 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집에 있어서 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다르죠. 방향이 어디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방향이,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걸 생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따로 읽었던 이 성경은요,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사실은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그거 사실 비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냐고 뽑는다면 저는 제 1번으로 이 요셉의 장면을 저는 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알리고 울면서 형님 접니다. 그때 형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을 대면하고 정말 좀 전율이 흐르는, 사실 앞에서부터 쭉 이 사건을 모르는 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이 인사이트를 주고요, 아주 큰 각인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셉의 인생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냐 하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꿈 때문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꿈을 안 꿨으면, 그래서 형님들한테 자랑질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꿈쟁이 요셉,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우리가 굉장히 참 비전이 있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사실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일이 꼬여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꿈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꿈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에게 보인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잘 알다시피 뭡니까? 볏집단이 둘러서가지고 자기를 보고 절하고, 11별이 자기를 보고 막 절하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기 미쳤나? 안 그래도 가뜩이나 미운 살 박혔는데 딱 그 꿈 얘기하니까, 그래 보자, 네 꿈대로 되나 보자. 그리고 형들은요, 실제로 요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특히 형제간에 얼마나 미우면 죽이도록 미울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실행하는 형들도 대단하고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그를 죽지 않게는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가졌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겠죠. 아무튼 이 집안의 그 어떤 이 애환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그 당시를 알았을까요? 이게 무슨 꿈인지 알았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진짜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럴 수가, 이거는 모르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형들한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야?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 요셉은 이거 알았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요셉이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 아마도 지나온 이후에 아마 요셉은 이 꿈을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우고 그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언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언약의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에서 뭔가 내가 어떤 역할하는 게 있나 한 정도, 뭔가 뜻은 있나 하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쨌든 형들이 계속 네 꿈대로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의 계속 방향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그 부인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자기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오늘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 딱 만나자마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형들이 진짜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있나,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진정성을 형들이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될 때까지, 형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요, 이 45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딱 정리하고 형님들하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4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 안면 몰수하고, 그죠? 딱 정리 다 해놓고 죽이기 직전에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하고 너 한번 맛보라 이렇게 하죠. 형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죠, 그죠? 싹. 근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근거가 뭐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요셉이 자기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자기 앞에, 눈앞에 형들이 무릎을 지금 앉아,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하는 딱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자기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꿈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신들 하면 잘 됐다, 맛 좀 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 애굽으로 보낸 게 당신들이 팔아서 나를 보냈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뿐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함한 이 자기의 가족들, 여기서 이 가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가 딱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막 우여곡절을 겪고 죽을 뻔하고 막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되었다가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는 누가 섭리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이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경쟁하려고 하는 그 불안 심리에서부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야.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내가 얼마나 그때 쏙 썩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좀 괜찮지만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대 용서 못해. 용서 못하죠. 100번 용서 못해. 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움직여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픈 상처들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눈 녹듯 녹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 내 같은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의 걱정이고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휜 활로도 활을 쏘실 수 있고 쩔른발이 말을 타고도 다니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휘어지고 우리가 꺾여지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당장 볼 때에 너무 참 별로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용기도 없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삶의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한 낙심 가운데 있다가 어떤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목회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선배님, 제가 사실은 이만 마음이 많이 힘들고요, 사실은 참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그 선배는 내한테 이런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저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저보고 이제 후배지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 같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내보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딱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1시간 동안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마음에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 절망감에서 제가 확 일어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분이 그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에 시달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 바라보면서 뒤처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불안감과 또는 참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기고, 이럴 때 내 계획대로 뭔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잘 부르는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중에 부를 건데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그렇게 하면서 그 찬양 가사 그렇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는 불안해 죽겠거든요. 어떨 때는요, 와, 이 내가 계획대로 안 되지 왜? 그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을 딱 정리하는 건 뭐냐면, 그래,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딱 신뢰하니까요,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맨 처음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는데 왜 앞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죠?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저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구원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해 세우셨는데, 지금 야 그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뭐죠? 자기가 그 입지적인 인물로 성공해가지고요, 야 그래 내가 국무총리 되고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그래 내가 인생 이래 살려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지.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 요셉을 통해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더불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성공?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가고 그래가 진짜 보란듯이 한 인생 살아보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착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자기 기준으로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의 성취와 성취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 짓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것에 성취에 뜻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큰 뜻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그렇게 결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그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대가 지향하는 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원코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취,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 짓지 말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많이는 아닌데 시간은 제가 3시 정도 마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지금 좀 구축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뭐 방송 시스템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방송 시스템을 조금 손봐주고 정리해준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방송이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주 애먹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딱 오자마자 형님 지금 스피커가 거꾸로 달렸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스피커가 뭐라고? 지금은 괜찮아요. 뭐라고? 스피커가 지금 거꾸로 달렸는데요. 제가 왜 저 있죠? 제가 딱 한 번 딱 들어오더니 소리 하나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애가 자기 말로는 우리나라에서 스피커 음향 잡는 데는 손에 꼽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 말로. 지 말로. 교만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 나름의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음향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와달랬어요. 그 친구는 진짜 1년에 한 교회씩 그 자기가 있는 장비 싹 다 가지고 그냥 1년에 한 교회, 특히 개척교회에다가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 가지고 해가지고 개척교회 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형님 1년에 한 교회 정도 저한테 추천해주면 제가 그 교회 가서 무상으로 스피커 시설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저도 한 군데 소개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계 너무 바꾸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다 하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조명도 자기가 다 와서 달아주고요.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거 하게 됐냐? 그 친구 전공이 그 분자 생물학과입니다. 분자 생물학과 듣도 보도 못해. 분자 생물학과. 근데 걔가 지금 스피커 음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녀가지고 했는데 찬양팀을 맡았는 거예요. 찬양팀 맡았는데 그때도 스피커가 엉망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럼 제가 뒤에서 음향 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베이스 기타 배우다가 시작했다가 이 안 되겠다 싶어가 음향이 아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베이스 기타 쳐도 음향이 엉망인데 자기가 뒤에서 계속 음향을 만지다가 그때부터 음향에 대해서 계속 뭐 교회의 어떤 소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알아보고 저기 가서도 알아보고 막 알아보더니 결국 뭐 하나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좀 재미를 느낀 거죠. 분자 생물학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접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음향 공부를 다시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음향 공부를 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주위에서는 네가 좀 정신이 나갔구나. 네 공부 전공 다 때려치우고 그 길로 간다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좋고 또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재능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우여곡절 끝에 그 친구가 어느 그 스피커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막 하고 결국 서울에 와가지고 어떤 큰 교회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엔지니어로 완전히 딱 대성하도록 이렇게 길을 딱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 그래서 신앙도 그때 딱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이거더라고요. 그래 원래 그 친구 불신가정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안 믿고요. 불신가정이었는데 그 친구 제가 교회 봉사 시작했다가 인생이 일에 꼬였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꼬인 게 아니죠. 진짜 피한 거죠. 그게. 지금은요 그 실력이 남달라서요. 정말 자기가 이불로 일을 안 맡을 정도로 일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꼭 1년에 한 교회는 자기가 개척교회를 돕는다. 목사님 저를
형님 저한테 그런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져야 될 소명과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나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가 계획과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엮여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요셉요, 당장에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 된 게 아니죠.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방금 띄었다가 말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그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그를 단련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내냐? 그게 아니고 인내를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인내할 때는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일관성 있게 미래를 향해 눈을 엽니다. 여러분 인내를 모르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철로역정 보면요 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철로역정 읽은 사람은 두 아이가 하나는요 내 눈앞의 것만 막 좋아했다가 막 이거 심술 굽고 막 불평하는 애 하나 있고, 한 명 애는요 인내라는 애인데 어떤 애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사는 애가 인내입니다. 성도는 불평하고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고 조금 안 됐다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 성도는 인내의 아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뜻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인내한다는 말은 소망을 가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